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신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32년 동안 교수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우리 성도들이 대인관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라. 너희는 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시죠.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무슨 부탁을 하시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사람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 머물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딴 데서 더 밥 맛있는 거 준다고 딴 집으로 가지 말고 합당한 집에 거기 딱 한 번 있으면 거기 머물러서 거기를 본부로 삼고 복음을 전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려는 거죠.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삼가하기도 하고 그런 걸 잘해야 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대신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나,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 특별히 다른 성도를 상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만 상대하지 사람은 상대하지 않겠다.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 특별히 사람 가운데 약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참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높은 사람 혹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아랫사람에게는 좀 하대하고 이런 인격을 가진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성도는 그런 인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약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시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그 어떤 분은 뭐 이게 민족 심판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민족 심판이야. 어떤 나라는 양국가고 어떤 나라는 염소국가고, 그래서 양국가는 천연한국 들어가고 염소국가는 천연한국 못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얼토당토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양들이, 아니 우리가 왜 아버지께 복을 받을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들 때도 있고,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나그네 될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살펴 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37절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밥 한 끼 사주고, 우리가 옷 한 벌 나눠주고, 신발 하나 사주고,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것이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대신관계가, 눈에 안 보이는 대신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에 표현되나?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은 당신을 대접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걸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뭐 짐승 취급해도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임금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the devil and his angels,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위해서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들, 너희도 그런데 들어가라는 심판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기가 안 한 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죠. 우리가 짐승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생겨도 사람만 못해요. 아무리 무슨 코끼리가 등치가 커도 사람만 못하고, 아무리 악어가 이빨이 세도 사람만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내가 최고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내가 1등이다, 내가 가장 의인이다, 의인, 내가 제일 의인이지 누가 더 의인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가 1등이고 자기 말이 항상 옳고,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가 쉽고, 사람을 대할 때에 교만한 자세를 가지기가 쉽고, 사람을 대할 때에 좀 해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하는 것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저 사람의 유익을 원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언행 심사를 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첫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대해줘야 되죠. 그럼 내가 나를 잘 대해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12절 13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 전도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빌죠. 그리고 이 집이 복음 전도를 위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만배 억배 더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집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된 집이야. 복은커녕 아주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그냥 없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 평안이 자기에게 온다 이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 자기에게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도 한 몫을 받고 나도 한 몫을 받고, 그러니까 50-50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을 주면 하나님이 아주 잘못하시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 상대방은 0이고 나는 2배, 기쁨도 2배, 평안도 2배, 축복도 2배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을 해주고 아주 못된 인간을 위해서도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사실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같은 하늘에 살아야 되나, 그런 인간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평안하도록 빌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빵이고
나는 2배고 이렇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못된 사람들, 세상에 저런 못된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를 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수지는 누가 맞나? 내가 맞아. 내가 아마 2배, 3배로 수지를 맞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가꾸어주고 또 북돋아주고 옹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원수는 원수짓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2배의 몫으로 상을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해줘야 2배의 상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참 사람이 살면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인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저 화상 좀 어떻게, 아버지 저 화상 좀 왜 그 벌을 늦게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행동이 좀 느리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복을 많이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나를 북돋아주는 길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내 승질대로 하는 거하고는 좀 아니다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의 목회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의 3대 원칙이 뭔가 하면,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이거예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또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When we are cursed, we bless. 저주를 받으면 도리어 bless, 축복을 해주고, 또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핍박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참는다 이거예요. 때리면 맞는다 이거죠. 바울이 때리면 맞아. 더 때리질 않아. 상대방을 때리질 않고 때리면 맞아. 그리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그리고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중상모략을 당하여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윗니빨 내놓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윗니빨 내놓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윗니빨만 내놔도요 아주 친절해지죠, 갑자기.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저주를 받으면 보태갖고 저주하고 싶고,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면 나도 저 인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좀 혼내주고 싶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내가 힘을 길러서 힘이 세질 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거꾸로 들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회의 3대 원칙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목회 3대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쉽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둘째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내가 나 자신을 상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행복하면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불행하면 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현재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불행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거예요. 나의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막 노력만 한다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뭐 누구는 노력 안 합니까? 행복하려고 다 노력하죠. 그런데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 옆에 그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SM 이수만이라고,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71학번인데 한 해 재수해가지고 72학번인데 72학번인데 그때 서울대 농대를 다니던 유명한 엔터테이너, 가수도 하고 사회도, 그 사람이 이제 이수만이에요. 이수만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그 문화 실력이 좀 떨어지시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파도를 넘어가. 자꾸 행복은 파도를 넘어 잡을 수가 없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면 그 불행이 도리어 나에게 닥치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도리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잘 알죠? 구약성경 룻기는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 룻기,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여자가 있어요. 남편은 엘리멜렉.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인은 나오미는 기쁨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남자하고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살아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말론이고 또 하나는 기럨이고. 말론하고 기럨하고 사는데 베들레헴에 그만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어딜 갔나? 모압. 이스라엘 땅에서 가까운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보니까 말론도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고 기럨도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뭐 어떻게 탓하겠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모압에 없는데. 그래서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 기럨의 부인이 오르바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10여 년 살다 보니까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 남자가 셋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나? 나오미가 남고 룻이 남고 오르바가 남고. 그러니까 여자 셋이 살다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먹을 게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불러다가, 야, 너희가 모압 여자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남자에게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모압 남자에게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거기서 끝났어요. 역사에 오르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합니다. 끝까지 잘해. 끝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내가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말도 잘해. 응? 야, 말도요, 박자 딱딱 맞춰가면서 이 시적 감각이 있잖아요. 시적 감각이. 내가 보니까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해.
영어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노래 못하지. 박자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박자 감각이. 그런데 이 룻이 결국은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니까 룻이 보리 타작 마당에 가가지고 거기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율법이 막 잔인하다 하는데 율법이 잔인하진 않아요. 율법이 엄청나게 자비로워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해도 땅에 떨어진 건 절대 주인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서 먹도록 내버려두라는, 그것까지 싹 타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땅에 떨어진 거 하루 종일 주워다가 시어머니 보리밥 해드리고 근데 그걸 보리밭의 주인 보아스가 들은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벌써 장가 간 사람인데 나이가 많이 들은 노총각입니다. 노총각인데 룻의 얘기를 듣더니 야, 정말 감동을 입고 룻에게 떡도 더 주고 또 떡에다가 소스까지 찍어 먹으라. sweet and sour 소스까지 딱 찍어 먹으라고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대접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딱 듣더니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걸 벌써 나오미가 인생을 오래 살은 도사니까 딱 알고, 그리고 오늘 밤에 가서 그 남자 자는 데 가서 딱 발끝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래라. 그게 그 프로포즈하는 랭귀지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하는 분이 있으면 남자하고 만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한번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런 화상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고, 그걸 알아듣고 이제 아는 사람하고는 이제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서 결국 기업 무르기 2순위니까 1순위는 이제 그 다음날 장로들 앞에 모아놓고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2순위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어요.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룻과 보아스로부터 누가 나오나 다윗 임금이 나오게 되고, 룻은 다윗 임금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룻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는 성경의 책 이름이 되고, 얼마나 엄청나게 복받고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 더더구나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인으로서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나 시어머니 한 분 잘못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그것도 뭐 고약한 시어머니 잘못인 게 아니고 믿음의 시어머니 잘못이었더니 그 복을 받게 됐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못이죠. 그래야 나중에 유산을 받아도 좀 더 받지. 참 머리 나쁜 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대하고 그래도 나중에 한 푼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 행복이 자기에게 딱 돌아오고, 그게 행복이 뭐 한 배로만 돌아왔습니까? 수억 배의 보답이 되어가지고 룻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불행하게 하려다가 아주 쌍망한 집안이 있죠. 쌍망한 집안. 그게 누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 이 자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해가지고 왕 앞에 들락날락하는 뭐 총리 대신쯤 됐어요. 아주 완장찬 인간이 됐습니다. 이 하만이란 자가요, 완장을 찼어요. 완장 차고 왕 앞에 왔다 갔다 거들먹거리고 한데, 성문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하네. 그러니까 넌 누구냐 하니까 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 참 이름도 무슨 개가 붙었냐. 응? 모르드게인데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인사 안 합니다. 근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렇게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잖아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이게 50규빗이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45cm니까 2규빗이 거의 1m 되니까 50규빗이면 20m가 넘는 장대를 자기 집에다 세워놓고 거기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잡아 죽일래도 이제 날짜를 뽑아서 죽이네. 또 이 제비 뽑아갖고 날짜를 뽑아가지고 죽이는데 12월에 걸렸어요. 12월. 좀 왜 이렇게 날짜가 오래 걸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모르드게 하나 죽여서는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을 싹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받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아들 10 다 달려 죽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300명은 수산성에서 죽고 7만 5천 명은 전국에서 죽고 7만 5,300명 거기다가 자기 10 아들 그리고 하만 자신 7만 5,311명이 싹 다 죽었어요. 아달월 12월 12일 13일에.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이라 해서 지키고 있죠. 부르가 제비란 뜻이고 부림 하면 제비들 복수가 되죠. 부림절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말렉 족속 7만 5,311명 싹 다 죽었어. 여러분, 남 죽일라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죽어요. 아멘. 아주 나쁜 사람이라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오래 사는 복은 내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불행해져요. 자기가 불행해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현세에 오는 행복과 불행은 내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 예는 성경 전체에 지금 제가 대표적인 2가지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찾기 시작하면 오늘 집에 가긴 다 틀렸어요.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흘러가고 네 번째 원리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남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천국 가면 상이 있으리라. 꿈 깨셔야죠. 신앙생활하면서 구역에서도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 맨날 얻어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는 한 번도 안 사, 있어도 안 사. 그리고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미워할 사람 다 미워 그러면 어떻게 상급을 받겠어요? 미워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참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성령 충만 받고 마음에 기쁨 넘칠 때는 기독교가 쉬운 거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어렵네. 설교도 은퇴하고 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했나, 어려운 거구나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삶,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도 화목하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심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건 다 상을 주신다. 하늘에서 다 상을 주신다. 상 받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상 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했나, 내가 구역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나, 내가 교회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나,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나, 내가 섬김받는 자리에서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랬는가,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겼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대신관계만 성공하면 된다, 대인관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관계는 대인관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이고, 사람 관계에 실패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람 관계의 영향력이, 범위가 이렇게 넓고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승리, 자기에 대한 승리, 현재의 삶, 금생에 대한 승리, 내세 천국에 대한 승리, 이 모든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모두가 대인관계에 좀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